마지막 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내가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왔으니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잊혀진 계절, 저도 어렸을 때 들은 노래인데 언제나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끊임없이 그 노래가 귀에 되뇌이죠. 사실 저는 10월의 마지막 날 헤어진 적도 없는데 또 꼭 그렇게 불러요. 10월의 마지막 날 잊혀진 이별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적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유명한 찬양 때문에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다들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외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다들 기억 잘 하시네요. 기쁘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즐겁게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사야 2장 3절 말씀이었어요. 참 이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마치 보물찾기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인 거 있죠. 아, 여기 있었구나. 내가 열심히 어렸을 때 재미나게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바로 여기 있었던 말씀이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보물찾기 잘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이맘때 가을 때가 되면 보물찾기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먼저 가셔가지고 보물을 여러 군데 숨겨놓고 가서 이제 보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물 잘 찾아 보셨나요? 저는 사실 보물을 잘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제 눈에 안 띄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보는데 남들은 다 찾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물이 없으면 마음이 이제 불안해집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에 숨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돌도 들춰보고 나뭇잎도 헤쳐보고 그렇게 보는데 점점 안 찾아지면 점점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꽁꽁 숨겼을까.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보물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물을 숨기러 가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학교 이제 전도사 목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노인학교 어르신들 보물찾기 하는데 먼저 가서 보물을 숨겼어요. 근데 보물을 숨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물을 숨기는 사람은요, 보물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물을 잘 찾게 하기 위해서 보물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숨기는 사람은요, 보물을 감추려고 숨기는 게 아니라 보물을 찾게 하려고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찾을 수 있는 곳에 보물을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곳 찾아봐야 보물이 없어요. 이런 데 보물이 있겠어? 거긴 없어요. 왜냐하면 보물은 찾게 하기 위해서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예술 작품도 그렇죠. 작가가 미술 작품을 그려놓으면서 작품 안에 작가의 의도를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작품에 작가의 의도를 숨겨놓는 것은 독자가 그것을, 청자가 그것을 화자가 그것을 청자가 바라보면서, 관람객이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작가가 숨겨놓은 그 의도를 찾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추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안 보이지만 조금만 주의를 집중하면 무엇을 감추어 두었는지 볼 수 있게 숨겨 놓았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감추어둔 비밀이지만 꽁꽁 감춰서 아무도 못 찾게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감추어 두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들추어지기 위해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높이 굳게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시온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산 위에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감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복음은 감추어져 있지만 결코 꽁꽁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진짜 진리라면 그렇게 쉽게 찾아질 리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렵게 진리가 찾아지기를 바라고 어렵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고 뭐가 있을 거야. 복음이 그렇게 쉽지 않아. 과학을 찾아가서 깊이 과학을 연구해보고, 의학을 찾아가서 의학을 깊이 연구해보고, 천체를 찾아가서 천체를 깊이 더 멀리 연구해보면 진리가 그 안에 있을까? 복음의 비밀이 있을까? 찾아보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찾을 것 같지만 찾을 수 없는 그런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알죠.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 압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쉬운 거죠.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단순한 비밀을 너무 단순하기에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진리의 주인이신, 복음의 진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편만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하늘과 땅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기쁨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이기에 진리를 어느샌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법궤를 모시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시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하나님일 리가 없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인식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차려놓고 율법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만 있었지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고난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보물찾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고난 안에 있다는 사실,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 외로움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줄 알지만 1년, 2년, 10년, 20년 주일은 지키고 교사로, 부장으로 또 각종 교회 봉사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잊고 살아가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험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보물찾기처럼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위해서 잠시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지요. 말일에 여호와의 집이 굳게 설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 굳게 선다라는 히브리어 쿠는 단순히 그냥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금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근심일 수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다시 친히 여호와의 성전 시온산 하나님의 모신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 주님을 의지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어렵고 힘든 중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곳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산에 올라가 주님 앞에 서는 일이겠죠. 고난의 때에, 염려의 때에 여호와의 산을 찾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모든 염려의 이야기들이, 고난의 이야기들이, 근심의 걱정들이 모두 다 깨끗하게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복음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의 약속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도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어떠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배 참석하고 예전처럼 형식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말씀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 믿음의 길 세상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되십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진심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는 기도하시기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산에 오른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형식적인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껍데기와 같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1년 2년을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른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도를 기쁨으로 행하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근심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다시금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주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안이 회복하며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불안이 하나님, 근심이 아버지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이, 기쁨이,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우를 위하여